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7절 말씀 가지고 교회 안에 목자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당연히 교회 안에 목자는 필요하죠. 왜냐하면 양들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돌본다는 의미가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 성경에는 여러 가지 그 목자가 갖춰야 될 덕목과 또 행해야 될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상 통일입니다. 복음의 교리적 통일. 그런데 그 교리적 통일이 진리적이냐 비진리적이냐에 따라서 분쟁이 또는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서로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을 한 군데 모아서 또 그 인원들이 항상 고정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계속 유입되기도 하고 또 나가기도 하고 새롭게 유입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생소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 순응한 듯 하지만 뭔가 또 갈등 구조가 생기면 또 분열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진리입니다. 정확한 근거에 의한 진리를 선포해 주었을 때만이 사상적 통일이 되고 분열이 생길 수 없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고린도스 교회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지금 현재 이 파울로스와 소스테네스는 현재 고린도 교회에 지금 현재 있질 않고 고린도 교회를 좀 떠나서 가는 중에 선교지를 다시 역순회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소식을 접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는 그러한 형식의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1절 첫 번째 대지입니다. 고린도스 교회 안에 분쟁삼, 뭔가 일이 생겼다. 분쟁이라는 것은 싸우는 거죠. 다투는 거죠. 1절 첫 번째 10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형제 삶아 내가 그리스도스 예수스 내 삶의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삶이 같은 것을 말하게 하려고 네 삶 안에 분열이 없게 하려고 오로지 같은 지각 안에서와 같은 의견 안에서 온전해지게 하려고 네 삶을 위로한다. 거기 지금 이제 뭔가 분열이 생겼다. 그런데 분열이 없게 하려고 또 같은 것을 말하게 하려고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지각 안에서 의견 안에서 그래서 어떤 각자가 깨달은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말함으로 분열이 생기고 각자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또 그것이 분열이 생기고 뭐 이런 것이 나에게까지 이렇게 전해져 왔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쓴다.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언급이 안 되고 있어요. 여기 분열이라고 하는 스키스마라고 하는 단어는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9장 16절에 한 군데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낡은 옷에 손질 않는 천 조각을 덧붙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옷으로부터 그의 충만을 들어 올리니 더 악화된 분열이 발생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낡은 옷이 헤어져서 구멍이 났는데 거기에 새 손질하지 않는 천 조각, 그러니까 새 천 조각을 갖다 붙이게 되면 새 천 조각은 촘촘하고 낡은 그 전에 있던 낡은 옷은 조금 느슨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서로 분열하게 된다. 그 꼬맨 자국이
기존의 그 옷 낡은 옷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생조각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자꾸 당기는 힘이 강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 꼬맸던 부위가 그 벌어지게 된다. 틈이 생긴다. 그게 분열이에요. 스키스마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쪽과 저쪽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틈이 생기는 것을 분열이라고 해요. 우리는 부부간에 또 형제 자매간에 또 성도간에 또 같은 무슨 뭐 국회의원들 뭐 여당과 야당 간에 여러 부류들이 다 각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의견과 생각을 이제 관철하기 위해서 싸우기도 하고 또 그것을 조정하기도 하고 또 합의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회는 굴러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합의를 위해서 어떤 사상적 합의를 통해서 굴러가는 건 아니에요. 이미 성경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텍스트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하고 번역하고 또 그걸 해설하는 것이 그래서 관건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서로 분열할 수 없도록 해서 어떤 그 권위적인 것으로 압력을 집어넣는 그런 이제 형태로 지금까지 중세교회가 그렇게 해왔고 지금도 그 관습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억압적으로 권위적으로 누른다고 해서 교회가 그 겉으로는 분열 없이 보이나 실제 속에서는 분열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분쟁이 안 일어났을 뿐이죠. 문제는 누군가가 그것을 건드려줬을 때, 골문대를 건드려줬을 때 그건 터지게 돼 있다. 언젠가는 터진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괜히 긁어부스럼이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정확한 진리 위에 교회는 세워져야만이 분열이 없고 분쟁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경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교회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잘 합의를 이끌어내고 중재를 잘하면 분쟁은 없어요. 그러나 교리적으로 진리 위에 진리적 반석 위에 교회가 서질 않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오합지졸이고 어떻게 보면 사상 누각이. 마태복음 7장 41절로 43절을 볼까요? 다른 삶이 말하더라. 이자는 그리스도스이다. 그러나 다른 삶은 말하더라. 왜냐하면 그리스도스가 갈릴라이아에서 나지 않았는데 오느냐? 성경은 그리스도스가 다비드가 있던 고을 베들레헴으로부터 다비드의 씨에서 온다는 것을 언급하지 않았느냐? 그런즉 그를 인하여 무리 안에 분열이 발생하였다. 어떤 이는 제자가 그리스도스가 맞다. 예수가 기름 부은 자가 맞다. 메시아가 맞다. 이렇게 말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자는 다비드의 그 고을 베들레헴에서 나야 맞는데 어떻게 갈릴리에서 그리스도스가 왔다는 얘기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향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제 이렇게 출발한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저들이 알지 못하는 숨은 출생 기록을 갖고 있죠.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올라가서 요셉과 마리아가 거기 가서 이제 예수님을 출산하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그 날 밤에 애굽으로 피신을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헤롯이 죽고 나서 다시 나사렛에 와서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인 줄로 아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는 나사렛이 아니고 베들레헴이 예수님의 고향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대로 탄생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서로 의견이 갈라지니까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분열이 발생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같은 지각과 같은 의견 안에서 온전해지게 하려고 이루한다. 지금 내가 이제 편지를 쓰는 것은 위로의 편지,
이걸 이제 그 위로하다는 단어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인데요. 파라 더하기 칼레오. 파라라는 전치사, 가까이, 곁에. 그 다음에 칼레오, 초청한다. 이런 뜻이에요. 가까이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날들이 있죠. 이게 좀 슬픈 날들이에요. 뭐, 국군의 날 또는 독립기념일 또는 뭐 5.18 광주 사태, 3.1 운동, 이런 그 좀 슬픈 날들이죠. 그런 날들에 대통령이 이제 그 살아있는 당사자나 유족들을 이제 몇 분을 이렇게 선별해서 청와대에 초청을 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한 방편이죠. 그게. 왜냐하면 최고 통수권자, 최고 대통령을 만나서 거기서 위로의 말씀도 듣고 칭찬의 말씀도 듣고 같이 또 만찬도 하고 거기에 나오는 만찬은 특별식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한번 갔다 초청대에 갔다 왔다는 것만으로도 가문의 영광이에요. 예. 이걸 우리가 이제 가까이 초청하다 파라칼레오, 이 파라클레토스가 이로자가 되는 것이죠. 보혜사라고 하기도 하고 이로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파라칼레오의 명사가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고 우리가 이제 일명 또는 이로자라고 이렇게 명명하는데, 그 단어를 그 동사를 위로하다라고 안 하고 권면하다라고도 한다면, 권면이라고 하는 건 가까이 초청해서 할 수도 있고 전화로 할 수도 있고 편지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편지로 하고 있잖아요. 편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까이 초청한다는 의미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권면이라고 하는 것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그래서 권면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어떤 권유를 드리는 거거든요. 권유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권유가 아니라 이거는 위로 차원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 보혜사의 입장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같은 지각, 같은 깨달음 또는 같은 의견 안에서 온전해지게 하라. 온전해진다는 것 자체가 같아야 돼요. 아까 낡은 낡은 옷의 그 상황과 그 다음에 거기 덧대는 천의 그 질감이 같아야 된다. 그래서 같은 생각, 같은 의견, 같은 깨달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문제는 진리의 바탕을 둔 거예요. 초대교회 입장이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아니라도 지금 현재 우리 교회의 입장에서도 기도하다가 서로 각자가 받은 계시가 다르다. 자기가 받은 계시가 이렇고 또 상대가 또 받은 계시가 이렇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서로 의견 토론하고 충돌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같은 깨달음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서로 그것을 비춰볼 때 네 것과 내 것을 서로 다뤄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비춰서 그것을 저울질해야 된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한쪽에다 놓고 내 것을 올려보고 또 네 것을 올려보고, 그래서 그것이 같은 무게인지 같은 질감인지 같은 사상인지 이거를 판단하라, 그런 얘기. 그랬을 때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이지, 질감이 다른데 그게 온전해질 수가 없고 생각이 다르고 비진리가 온전하게 많을 수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 그 지각이라기도 하기도 하고 지능이라 하기도 하는 단어인데요, 누스라는 단어예요. 로마서 7장 22절 23절을 볼까요? 왜냐하면 내가 속 사람을 좇아서 하나님의 법으로 함께 즐거워한다. 그러나 나의 지체 삶 안에서 대항하여 싸우는 나의 지능의 법과 나의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게 하는 전혀 다른 법을 나는 본다. 두 가지 법이 내 안에서 싸우고 있는데,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의 지능의 법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인 지능의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그걸 지능의 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나에게 적용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법이 개밥이 도토리처럼 존재할 때는 그건 지능의 법이 아니에요.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스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법이다. 그 다음에 의견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노메라는 단어예요.
기노마이라고 하는 단어, 알다라는 단어에서 오는 단어인데요. 예, 그놈의 계시록 17장 17절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삶이 완성되기까지 그의 의견을 행하라고, 그리고 한 의견을 행하라고, 그리고 저 삶의 나라를 짐승에게 주시려고 저 삶의 마음 삶에 이르고자 주셨다. 누구한테 줬느냐? 큰 음녀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큰 음녀, 소위 안티크리스토스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들이나 그런 사상들이나 그런 단체들이 종교적인 마인드에서 전혀 벗어난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이비 이단 또는 저그리스도, 안티크리스토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단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근데 그게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죠.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지만은 그것을 자기가 지어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자기 말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도 지금 그 악의 사역자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계시록 17장 17절에 그 얘기를 하러, 계시록 17장이 큰 바벨론, 큰 음녀에 관련된 얘기를 지금 하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완성되기까지, 이거는 가라지 입장으로 존재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가라지 입장으로 존재해야만 된다. 다시 말해서 양무리 속에 염소 한 마리를 집어넣는 거죠. 염소라고 하는 존재는 뿔이 있어서 양도 사실 들이받습니다, 때로는. 근데 양들은 서로 이렇게 달라붙어 있기를 좋아해요. 근데 양들은 뜨거운 그 양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달라붙어 있으면 거기가 곪기도 하고 상처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죽기도 하죠. 그러니까 양들은 달라붙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그거를 염소는 특성이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꼬라지를 못 봐. 그래서 가서 들이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 양무리 속에 염소 한 마리를 넣어놓으면 어쨌든 간에 양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얄미운 친구야. 아주 못된 놈이야. 우리가 조금 말이지 서로 좀 기대고 있으려고 그랬더니 와서 들이받고 말이지. 근데 그게 그들의 목숨을 길게 연장시켜주는 하나의 좋은 그 양치기 목자의 그 의사에 의도에, 오늘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온전하게 완성되기까지는 뭐가 필요했느냐? 이 사탄, 큰 음녀, 바벨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진리이냐 비진리이냐 하는 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하나의 시금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거기 온전하다는 단어를 볼까요? 이 온전하다는 단어는 카타르티조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카타르티조라는 단어는 카타라는 뭐뭐 아래, 뭐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역행,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내려오는 입장. 올라가는 것에 대한 역행. 이라는 전치사의 아르티오스, 온전하다는 단어가 겹쳐져서 그러니까 온전하는데 어떻게 온전하냐면 쭉 온전해지는 거예요. 내리 온전하다. 그런데 우리말로는 내리 또는 쭉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죠. 뭐 그러니까 아르티오스보다는 많이 써요. 그 아르티오스는 한두 개밖에 사용이 안 됐어요. 그 아르티오스를 이제 확실하게 이렇게 못 박는, 확실하게 못 박는. 우리가 이제 못 박는다는 게 뭐냐면 못을 박으면 뭐가 확실해요. 근데 확실하게 해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할 때 망치를 치죠. 국회나 어떤 무슨 회의에서 땅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게 망치를 치는 거예요. 그걸 망치라고 하죠. 나무 망치 또는 그 쥐 망치. 그 망치를 땅땅땅, 법원에서도 판결할 때 땅땅땅 치는 거예요. 그 망치를 친다는 것은 뭐냐면 내리치는 거예요. 카타. 근데 그건 확실하게 하는 거다. 히브리서 1장 11장 1절로 3절. 믿음은 소망하게 된 삶의 실체요, 보지 못하게 된 사실의 책망이다. 여기 그래야 맞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잘못된 번역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요. 믿음은 소망하게 된 삶의 실체요. 보지 못하게 된 사실의 책망이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반드시 소망하게 된 것을 봐야 돼요. 실체로 만나야 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의 실체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왔다는 얘기는 내가 소망하게 된 그 믿음의 실체를 봤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건 당연히 책망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 믿는 자들의 필연적인 그 임무예요. 반드시 해야 될. 2절. 왜냐하면 장로 삶이 이것 안에서 증언받았다. 믿음으로 내 삶은 보여지는 삶을 발생할 드러난 삶에서 나지 않는 것에 이르고자 하나님의 해설로 온전케 될 내세 삶을 생각한다. 믿음이라고 하는 그 소망이 된 삶의 실체를 보게 되는데 그것은 보여지는 어떤 것이 아니고 드러난 삶에서 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드러나는 삶에서 나지 않는 것에 이르는 것이 바로 믿음인데, 그러니까 믿음의 실체,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하게 된 그 실체를 만나는 것은 영적인 개념이고 영적인 차원이지 육적으로 누구를 이렇게 대면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2000년 전에 지금 오셨다가 가버린 예수님을 자꾸 만났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것이 영적인 얘기지. 그 영적으로 어떻게 만났냐에 대해서 그러면 또 설명이 가해져야 돼.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대충 성경만 자꾸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것이 갈증을 느끼기 때문에 기도하고 뭐 철야를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그래서 나는 뭐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만났다. 나는 만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것을 목자는 그것을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근데 목자가 자기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교회 안에서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파, 안 기도파, 뭐 보수파 이렇게. 그래서 그 하나님의 해설로 온전케 될 그 해설을 잘해야 돼. 그래서 온전케 되면 그것이 뭐냐면 내세적 삶이에요. 내세적 삶. 내세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어서 혼백이 가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내가 이루어질 내세적 삶을 내 마음속에 깨달음으로 간직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일종의 그 천국을 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 표현으로 쓰자면 미리 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항상 행복하고 만족하고 또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근데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지 아니하면 뭔가에 자꾸 얽매여 있어서 뭐 신앙생활을 하든 일상생활을 하든 뭔가에 자꾸 걸려. 이리도 걸리고 저리도 걸리고 이건 말씀에 걸리고 이건 또 무엇에 걸리고 이건 또 목사님 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걸리는 게 말이에요. 그거 자유한 게 아니죠. 그래서 내세 삶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완성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카타르티조 다 같이 카타르티조. 두 번째로 갑니다. 11절. 나의 형제 삶아 네 삶에 관하여 근로에의 삶에 의해 네 삶 안에 분쟁 삶이 있다는 것이 나에게 분명해졌다. 그러니까 근로에가 뭔가 지금 연락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에가 이제 코린토스 교회의 성도인데 근로에 의해서 내가 지금 네 삶 안에 코린토스 교회의 삶 안에 분쟁이 있다는 것을 내가 이제 분명하게 알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1절에는 10절에는 분열이라는 말을 썼고요. 11절에는 분쟁이라는 말을 썼어요. 분열이라는 것은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서로 의견 충돌. 그런데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붙는 거예요. 나뉘어지는 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되는 걸 나뉘어진다. 분열. 분쟁은 이렇게 붙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튀는 거죠, 서로. 충돌, 분쟁, 에리스. 그런 단어예요. 로마 13장 13절로 14절.
낮 안에서와 같이 점잖게 활보하자. 방탕과 술 취하지 말자. 동침과 방종하지 말자. 다툼과 열내지 말자. 그 다툼이라는 단어가 분쟁이에요. 예. 그러니까 다툼이라는 단어는 우리 한글, 분쟁이라는 단어는 함은. 14절.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스를 옷 입으라. 욕망 삶에 이르고자 육체의 선각을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스를 옷 입고 있으면, 그러니까 옷 입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한 몸이 되면, 하나가 되면, 그리스도스의 사상과 그리스도스의 말씀과 하나가 되면 이제 이런 다툼이나 술 취함이나 방탕이나 방종이나 이런 일이 없다는 거죠. 빌립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코린토스 교회는 아직 지금 그리스도스로 옷 입지 못했다. 그래서 초대교회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5절로 16절. 어떤 삶은 투기와 분쟁으로 인하여, 어떤 삶은 호의로 인하여 그리스도스를 선포하고 있나니, 이 삶은 내가 복음의 변호에 이르고자 놓였다는 것을 알고 사랑에서 나온 삶이다. 그러니까 그 복음 전할 때 투기하며, 야 내가 할 거야, 너는 지난번에 갔다 왔잖아,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투기하며 서로 뭔가 자랑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것, 그 다음에 서로 싸우고 분쟁하는 것,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호의로, 좋은 의도로 그리스도스를 선포하고 있다. 여러 가지 형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여러 가지 형태들을 얘기했는데, 그 지금 오늘 여기 분쟁하고 투기하는 이런 삶은 결코 올바른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나 때로는 의욕이 앞서다 보면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근데 그것을 나는 이렇게 이해하고 싶다. 16절. 이 삶은 내가 복음의 변호에 이르고자 놓였다는 것을, 내가 지금 복음의 어떤 누군가 변호를 해주고자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그 난처한 위기에 몰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그 지금 나의 제자들이나 또는 동료들이나 아니면 성도들이 투기적으로, 투쟁적으로, 그렇게 의욕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증언하는 일도 있었다. 그게 사랑이었다라고 나는 이해하고 싶다. 이런 표현을 지금 썼어요. 그러니까 결국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은 때로는 그럴 때도 있다. 그러나 현재 지금 고린도스 교회에서 일어나는 분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로 16절. 물 세례가 주는 효과와 의미. 그럼 세례적인 문제로 지금 분쟁이 지금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세 번째, 12절. 그래서 네 삶의 각자가 나는 실로 파울로스의 소속이다. 오히려 나는 아폴로스의 소속이다. 오히려 나는 케파스의 소속이다. 오히려 나는 그리스도스의 소속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이것을 말한다. 이게 지금 내가 지금 분쟁의 원인을 이거를 얘기했다. 왜? 파벌이 생겼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세례 때문에.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네 파로 지금 갈라졌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소속이라는 단어 또는 뭐 속하였다라는 단어 또는 소유라는 표현, 이런 표현이 따로 어떤 단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따로 있는 건 아닌데 소유격으로 썼어요. 소유격으로. 그래서 뭐 누구의 아들 할 때도 그냥 아들이라는 단어를 생략하고 소유격으로 쓰고, 그 다음에 누구의 소속, 누구누구에 속했다 할 때도 소유격으로 썼어요. 고린도전서 3장 3절로 6절 한번 봅시다. 이게 지금 1장인데 오늘 우리가 보는 데가 1장 10절로 17절인데 고린도전서 3장까지 지금 이 얘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3장까지 이어지면서 거기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왜냐하면 3장 3절로 6절. 아직도 네 삶이 육적인 삶이다. 어디서든 네 삶 안에 시기와 분쟁과 분열이 있으니 육적인 삶이 아니며 사람을 쫓는 행보가 아니냐. 아니다는 것이 아니라 기다는 얘기예요. 이제 부정어로 썼어요. 어떤 이는 말한다. 나는 파울로스의 소속이다.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스의 소속이다. 하니 네 삶이 육적인 삶이 아니냐. 그런즉 아볼로는 누구며 파울로스는 누구냐. 저 삶은, 그러니까 아볼로는 주께서 각자에게 주신 대로 봉사자의 삶이요 저 삶으로 인하여 네 삶이 믿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마시게 하였으나 하나님은 자라게 하신다.
그래서 각자의 역할이 다 따로 있는 것이지 그 파벌을 형성하라고 여럿을 세운 건 아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교역자들이 여럿이 있을 때 각자의 실력 차이가 다르고 각자의 행동이나 매너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어떤 사람은 인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인기가 없고 그래서 그렇게 파벌이 형성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래서 담임 목사의 입장에서는 그 부교역자들을 선택을 할 때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해서 지금 선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참 가슴 아픈 얘기예요, 그게. 어쨌든 그 부교역자가 진리를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외모나 아니면 학력이나 말투나 매너나 이런 걸 보면서 소위 교회 경영이라고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선별을 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분열이 결국은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상적인 결국 내용은 거기다 이제 가미를 하죠. 저 교역자가 부교역자가 어떤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결코 그런 것들이 미혹하려면요 뭔가 이렇게 따라줘야 돼. 기본적으로 외적인 외모랄까 아니면 학벌이랄까 그다음에 매너나 말투랄까 이런 것들이 따라줘야 돼. 그래서 그 다른 교육자와 이렇게 차별이 생겼을 때 자기가 의도하는 어떤 계획을 실천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교육자들이 그러니까 교육자들을 부교육자들을 선별할 때 분명한 그 직무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애매모호하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참고할 수 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로 23절 답을 내렸어요. 여기에 그처럼 아무도 사람 안에서 자랑하지 말라. 모두가 네 삶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네 삶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소유다. 누가? 그 목자가 파울로스나 아볼로나 개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 것이나 기대하는 것이나 모두가 네 삶의 소속이다 그랬어요. 네 삶의 소속이라고. 모두가 네 삶의 소속이야. 너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너를 케어하는데 필요한 사람들이 다 목자다. 그래서 네 삶의 소속이다. 그러니까 목자는 네 삶의 소속이고 네 삶은 그리스도스의 소속이고 그리스도스는 하나님의 소속이다. 23절. 그래서 네 삶은 그리스도스의 소속이며 그리스도스는 하나님의 소속이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렇게 우리가 종이컵을 엎어서 그러면 이제 제일 밑에 목자, 그 밑에 성도, 그 밑에 그리스도스, 그 위에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 딱 뒤집으면 또는 엎었든 뒤집었든 다 마지막에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이란 컵 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 과정에 목자도 필요하고 그리스도스의 말씀도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화 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하나님화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졌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졌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인 것처럼 사랑이 되라. 하나님은 평화다. 평화자가 되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 뭐냐? 증언하는 거예요. 반드시 진리를 증언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무슨 그냥 황야의 무법자처럼 독재자처럼 모든 것을 다 혼자 그냥 말 한마디로 다 해결하는 그런 천하무적의 어떤 그런 도깨비방망이라고 생각하지 말자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이 이단들이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단들이 그러한 무법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칭하여 자칭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이제 명칭을 붙이다 보니까
또 새로운 하나님 나왔네. 그 하나님과 같이 되자는 얘기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으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네 번째, 13절. 그리스도스께서 나눠진 것이냐? 파울로스가 네 삶에서 초월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는데 혹시 네 삶이 파울로스의 이름에 이르고자 세례 받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누어진 것이냐? 그리스도께서 나눠진 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누려고 오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는데 네 삶이 파울로스의 이름에 이르고자 세례받았느냐? 파울로스의 이름에 이르고자 세례받았냐? 파울로스의 이름으로 세례받았냐?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으나 오늘날 이제 그래서 소속이 갈라지는 거예요. 물세례 받은 교회와 목자가 나의 신앙에 소속이 되는 것이 지금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물세례 줄 때 어떻게 주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기독교의 교리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마태복음 28장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기록을 해놨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는 것은 면피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세례를 줘요. 그런데 물 뿌리고 손 안수하면서 세례를 주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 빌려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면피용이에요. 내 이름으로 준 적 없어. 그런데 저들이 나를 추정했을 따름이요 라고 지금 변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래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 보겠습니다. 세례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형제 삶이여 나는 무지한 네 삶을 원치 않나니 이는 네 아버지 된 삶의 모두가 구름에 속해 있다가 바다로 통해 횡단했으며 모든 삶이 모시수에 이르고자 구름과 바다 안에서 세례받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넷째 날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조상들인데 내 아버지 삶이 내 조상 삶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구름에 속하여 있다가 바다로 통해 횡단했으며, 홍해 바다를 건넜다고요. 구름이 그때 이렇게 휩싸여졌죠. 그 구름에 쌓여 있으면서 바다를 통해서 횡단했어요. 그거를 뭐라고 했냐면 모슈수에 이르고자 구름과 바다 안에서 세례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게 물세례예요. 3절 모든 삶이 같은 영적인 음식을 먹었으며 모든 삶이 같은 영적인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동행하는 영적인 반석에게서 마시더니 그 반석은 그리스도스이시더라.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는 광야 40년 동안 거기에서 반석을 쪼개서 거기서 물이 나게 해서 그들의 갈증을 해결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입장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서 다시 말해서 현재 우리의 입장에서 이해할 때 반석인 그리스도스에서 나는 그 신령한 음료를, 영적인 음료를 먹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또 역사적으로 그러한 어떤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역사적인 고찰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것은 역사적인 고찰을 통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당시에 기록된 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지금 구전으로 흘러왔던 것을 집대성한 것이고, 그거는 역사적인 고찰을 중간에 삽입한 게 아니에요. 단순히 고전으로 흘러오던 것을 구약은 집대성한 거예요. 특히 모세오경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해설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세례다. 그럼 이 세례가 뭐냐? 넷째 날로 들어가는, 셋째 날에서 넷째 날로 들어가는 승급 심사예요. 그래서 그거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는 할례를 받지 않소. 그 광야에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할례를 행하고, 또 모세가 또 애굽에 들어갈 때도 할례를 행하지 않소. 그 할례에 대해서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신명기에
두 군데 나와요. 10장 16절, 30장 6절에 할례를 마음의 할례라고 표현했어요. 신명기에서 얘기할 때 할례를 행할 때는 그 육체적 할례를 행했죠. 로마서에서 파울로스도 육체의 할례와 그리스도의 할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육체의 할례를 분명히 행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마음의 할례로 지금 이해하라는 거예요. 할례는 육체에 행하지만 마음의 할례로 이해를 해라. 신명기에서 벌써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신명기가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기록된 홍해의 그 건너가는 상황이 넷째 날로 들어가는 성급 심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3장 5절로 6절. 마태복음에 세례 요한이 또 세례를 베풀잖아요. 예수님도 거기에 세례를 받았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그때 히에로솔리마 유다이아 모두와 요르다네스 주변 지역 모두가 그를 향해 나아가더라. 그리고 저 삶의 죄 삶을 자백하고 그에 의하여 요르다네스 강 안에서 세례받더라. 세례 요한한테 세례받은 얘기예요. 예수님도 여기서 세례받았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 그러면 아까 출애굽 당시에도 세례고, 지금 여기 마태복음 3장에 요단강에서 베푸는 것도 세례면 어떻게 우리는 이해를 했냐? 오늘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행해지는 세례는 뭐였을까? 고린도 교회에서 행해지는 세례는 사실 여기 넷째 날 세상에서 교회를 출석했을 때,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을 때, 그때 실시하는 넷째 날로 입문하는, 넷째 날로 들어가는 성급 심사예요. 그걸 행했어요. 근데 파울로스의 입장은 여섯째 날 성급 심사를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있다가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은 지금 실제로는 넷째 날 입문한 거거든요. 넷째 날 입문했기 때문에 당연히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자기 의견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로 22절 봅시다. 전에 설득되지 않은 삶으로 있는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노예의 날 삶 안에서 방주가 지어짐으로 한꺼번에 영접해 내셨으니 그것은 방주에 이르는 적은 삶이니 여덟 목숨의 삶이요 저 삶이 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것이다. 자, 이건 지금 둘째 날 얘기예요. 노아 얘기예요. 노아 때 물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물은 대표하는 세례요. 지금도 내 삶을 구원한다. 육체의 부패한 것의 제거함이 아니요 오히려 그리스도스 예수의 부활로 인해 하나님의 이루고자 선한 공동의식의 신문이다. 저는 하늘에 이루고자 나아가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 사자사함과 권세사함과 능력사함이 저에게 굴복되었다. 그러니까 모든 지금 성도들이 물로 세례를 받는데 그것이 뭐냐 그랬더니 그리스도스 예수의 부활로 인해 하나님의 이루고자 선한 공동의식이, 내 의식이, 선한 공동의식이 신문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하고 답변하는 문제인데, 질문하고 답변하는 문제가 바로 성급심사예요. 우리 세례 받을 때 세례 문답을 하죠. 이게 넷째 날 지금 세례예요. 그게 사실 물세례가 넷째 날 세례인데 그때 문답을 해요.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기로 그렇게 작정하느뇨. 아멘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게 그러니까 이게 성급심사예요. 넷째 날로 들어가는 성급심사, 둘째 날로 들어가는 성급심사, 셋째 날로 들어가는 성급심사.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둘째 날 노아 홍수 때에 내보낸 거에 두 새가 있었어요. 두 가지 새가.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비둘기가 물이 차이기 때문에 이제 홍수가 다 끝난 다음에 물이 이제 감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노아가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비둘기가 물이 잔뜩 있기 때문에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해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물이 나는 곳에는 비둘기는 날질 않아요.
그런데 까마귀를 내보냈더니 까마귀가 돌아오질 않았어요. 그 까마귀란 단어가 오레브. 다 같이 따라해봐. 오레브. 예. 그런데 저녁이란 단어가 에레브예요. 그러니까 까마귀가 까맣죠. 저녁도 까맣죠. 예. 그런데 이 아랍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랍, 교량, 교역 이렇게 이쪽과 저쪽을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까마귀가 오작교라는 단어가 이제 저기 남원에 광화루에 오작교가 있는데 그때 뭡니까 이몽룡이하고 성춘향이를 둘이 연결해 줬다. 그래서 오작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오작교는 7월 7성날 그 남녀가 서로 헤어져 있다가 그 만나는 거예요. 오작교. 까마귀와 까치가 다리를 연결해서 그 다리에서 서로 만나서 사랑을 나누는 그 때를 우리가 7월 7성날이라고 그래요. 그때 오작교라는 단어 까마귀가 등장해요. 까마귀는 넘어갈 수 없는 곳을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다리를 놔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랍이라고 하는 이 친구들은 뭘 했냐? 우루바, 담보물을 제공하고, 담보물, 이게 왜냐면 서로 무역을 하려면 담보를 제공하죠. 그게 이제 뭡니까? 그 신용장 개설이라고 그랬죠. 돈을 직접 갖다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요새는 이제 은행을 통해서 국민은행과 미국의 무슨 은행이 이제 서로 이렇게 신용장을 개설해 놓으면 내가 이제 그 국민은행에다가 나는 입금하겠소. 그럼 미국에 가서 무슨 은행에 가서 당신은 찾으세요. 이렇게 서로 그 수입하는 자와 수출하는 자가 서로 계약서를 써요. 그러면은 돈을 물건 보냈습니다. 그러고 이제 선적 증명서라고 그러죠. 선적표. 물건 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택배를 보냈습니다 하면 영수증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한테 팩스로 보내면 내가 이제 돈 보내야 되겠지. 그러고는 돈을 은행에 갖다 집어넣어요. 그럼 은행에서 돈 받았습니다 하고 저쪽에 통보해줘. 그렇게 해서 직접 돈이 오가지 않으면서도 서로 물건이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무역이라고 그래요. 그 무역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아라비아 상인들이었어요. 그래서 큰 먼 길을 실크로드를 타고 중국에까지 와서 물건을 사가기도 하고 또 가져와서 또 교환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 어음이라는 걸 썼어요. 어음. 나중에 갚을게. 이게 신용장이에요. 그래서 이 아랍 또는 아라바, 우르바, 아라비아 이 전문 이런 단어가 까마귀와 저녁이란 단어와 전부 같은 동사에서 출발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물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라는 얘기는 물의 역사가 둘째 날 노아 홍수 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때 홍수가 나서 물이 시작이에요. 첫째 날에는 물이 없었어요. 둘째 날에 물의 역사가 시작해서 물을 타고 셋째 날로 넘어가고 셋째 날에서 넷째 날로 넘어가고 넷째 날에서 다섯째 날로 넘어가고 다섯째 날에서 여섯째 날로 넘어가요. 일곱째 날로 넘어갈 때는 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일 메마른 땅을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며 이런 찬송가 있죠.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고 그때부터는 일곱째 날 넘어갈 때 물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직접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날 창세기 2장 1절 1절로 3절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이는 일곱째 날이라 이 말이 없어요. 다시 말해 저녁이 없다고. 까마귀가 필요 없어요. 까마귀는 여섯째 날까지만 필요했었고 여섯째 날이 끝나는 그 시점에 다섯째 날이 끝나고 여섯째 날로 넘어가는 여섯째 날 승급 심사 때에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세 그렇게 돼요.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물로부터 이제 졸업하는 거예요. 물로부터 앞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물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때부터 물 위를 걸어 다녔어요. 물을 만나면 갈릴리 바다 물을 만나면 배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물을 걸어 다녔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제 일곱째 날로 넘어갈
나는 일곱째 날로 넘어갈 아주 중요한 자야. 중요한 비밀이야. 중요한 비법이야. 이렇게 설명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붙잡으면 내가 일곱째 날로 갈 수 있어요. 그런 얘기인데 교회는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냐 해서 그 교단과 그 교회의 소속으로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다. 그때부터 있었던 일이 지금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다섯 번째 14절 15절 합니다. 크리스포와 가이오스 말고는 네 삶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 베풀지 않은 것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는 누구도 내 이름에 이르고자 세례 받았다는 것을 언급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 크리스포와 가이오스 말고는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내 이름에 이르고자 세례 받았다고 언급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저 두 사람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한테 세례 준 거 아니에요. 글쎄요. 그때 이 세례를 왜 베푸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최소한 한 6개월 정도가 되면 학습 세례, 그 다음에 한 1년 되면 이제 우리가 교인된 그 세례를 베풀죠. 근데 아마 그때는 그 정도의 기간은 필요하지 않았을 텐데 저들에게는 어떻게 세례를 베푸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세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명명하기는 이렇게 명명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봅니다. 그런즉 네 삶은 가서 열국 모든 삶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에 이르고자 저 삶을 세례 베풀고 그랬어요. 근데 이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에 이르고자 베풀지 않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그 세례를 베푸는 자체가 어떤 권위예요, 권위. 응? 어떤 권위. 권위가 아니라니까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에 이르고자라고 하는 것은 언제냐? 일곱째 날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삼위일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삼위일체에 들어가게끔 이제 마지막 승급 심사가 이게 지금 여섯째 날 심사예요. 여섯째 날 입문하는 심사예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 입문하면 자동적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에 이르고자 그분을 만나게 된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삼일체를 만나게 된다. 내가 네 삶에게 분부한 모든 삶을 지키도록 저 삶을 가르쳐라. 지키도록 가르쳐라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가 아니라 지키도록 부정사예요. 가르쳐라 명령어예요. 그리고 보라 나는 내 세의 공동 완성까지 모든 날 삶을 내 삶에 결합하여 있다. 아멘. 사도들이 행해야 될 일이, 목자가 교회에서 행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에 이르고자 이름화하자고. 그거는 그리스도스예요. 응?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뭐냐면 크리스토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이름이 되고자, 그러니까 크리스토스가 되고자 크리스토스화하려고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베푸는다는 얘기 일곱째 날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 세례 베푸는 것은 넷째 날 승급 심사거든요. 넷째 날 승급 심사 하고 나서 겨우 가는 게 다섯째 날 가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베푸는 목적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뭐뭐 하고 있냐? 어느 교단의 소속이냐? 어느 교회 소속이냐? 어느 목사님한테 세례 받았냐? 이 편가르기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문제 때문에 파울로스가 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요즘 같으면 이거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파울로스는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뜨거워한 거예요. 근데 16절에 한 사람이 또 언급을 또 합니다. 그러나 나는 스테파나스의 집도 세례를 베풀었고 나머지 다른 누구를 세례 베풀었는지 파악한 것이 없다. 누락자가 하나 생겼어요. 바로 스테파나스, 멸류관을 쓴 자, 뭐 이런 뜻이에요. 그 집안 식구들한테 다 줬다는 얘기죠. 근데 갑자기 스테파노스하고 이게 겹칩니다. 스테파나스는 멸류관을 썼다는 개념이고 스테파노스는
면류관이라는 뜻이에요. 그 스테판 집사, 파울로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스테판 집사가 생각났기 때문에 그래서 누락을 시켰다가 또 나중에 집어넣은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더 이상 세례 베푼 자를 파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파울로스의 입장에서는 여섯째 날 세례였으나 성도의 입장에서는 넷째 날 세례였기 때문에 육적으로 사람의 기대는 속성을 그대로 드러난 상황을 보고 뜨거워한 것이다. 그래서 다신 나 이제 세례 안 베풀겠다 이 얘기예요. 이 육적인 넷째 날 세례는 안 베풀겠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지금 오늘날 지금 교단에서 교리를 만들 때 세례 문제를 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3장까지를 심도 있게 연구하고 고려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마태복음 3장에 준해서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과 마태복음 28장에. 그 마태복음 28장도 그것을 제대로 번역하지 않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즘 교회에서 행해지는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이라고 하면서 세례 증서까지 발행하고, 또한 어떤 기관에서는 세례 증서를 요구하는 기관도 있어요. 실로 성경에 대한 무지의 소치다. 이게 우리가 책임 정치란 말을 해요. 목회도 책임 정치를 해야 돼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져야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에 이르고자 이래버리면은 그거는 좀 면피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목자는 복음 전하라고 판결된다. 그러니까 목자의 근본적인 목적, 목자가 교회에 있어야 될 이유는 뭐냐?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에요. 일곱 번째 17절.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세례 베풀라고 파견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 전하라고 파견하셨으니 말의 지혜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복음의 핵심은 뭐냐? 복음의 핵심은 뭐냐?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십자가. 그리스도스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육체 아파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얘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얘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다. 그러면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인데 십자가에 못 박힌 크리스토스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크리스토스를 이해해야 할 것이냐. 왜? 나사렛 예수라고 하기도 하고 예수 크리스토스라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예수와 크리스토스를 분리해서 볼 때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예수,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크리스토스는 예수님의 칭호예요. 그러니까 호라고 볼 수 있어요. 크리스토스가 호면 예수님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예수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나사렛에 태어났어. 그래서 나사렛 예수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토스를 정의를 합니다. 교회의 목자를 파견한 목적은 복음 전하라는 명령을 수행하는 것인데 그 중에 세례도 있으나 세례도 있어요. 지금 그걸 부인할 수도 없어. 그런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걸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어. 그러나 바르게 지킬 수 있도록 바르게 올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세례에 대한 목적 정확하게 가르쳐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네 삶은 가서 열국 모든 삶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에 이르고자 저 삶을 세례 베풀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에 이르고자 세례 베풀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마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요한 1서에서 마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요한은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아들과 말씀이 같냐 다르냐 이 문제죠. 고린도전서 이제 1장에 나옵니다. 십자가에 도할 때 그 도가 말씀이에요. 호 로고스 투 스타우로예요. 예, 스타우로스에 못 박힌 말씀. 그 말씀을 또 밑에 설명합니다. 크리스토스라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 자,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 자를 우리가 크리스토스라 해요.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 자는 부활할 수 있는 자여야 돼요. 그 부활할 수 있는 자는 누군가?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하나로 있는 자라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걸 크리스토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삼위일체라는 얘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말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거기서 지금 차이 나는 건 아들과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곧 말씀이에요. 아들이 말씀이에요. 그 아들이 둘째 그 사람이죠. 그러니까 둘째 아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담 이렇게 형태가 아니라 둘째 아담이 가지고 온 게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라야만이 내가 그걸 받아야만이 그 복음을 받아야만이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힐 수 있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름 부음이라고 하고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크리스토스는 삼위일체여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삼위일체를 받아들였을 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고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해서 예수님의 성령의 임재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임재를 맞이하게 되면 일곱째 날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말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그 삼위일체로 오신 이가 크리스토스이신데 그분이 하늘 안에서 증언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스는 하늘의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증인은 여섯째 날 사역. 그 다음에 땅의 증인은 영과 물과 피인데 일곱째 날 증인, 사역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곱째 날이 되는 거죠. 요한일서 5장 6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이분은 물과 피로 인하여 오신 분이시니 그리스도이신 예수스이시다. 물 안에만 아니요 오히려 물과 피 안에 오셨으며 증언하는 이가 영이시니 이는 진리가 영이기 때문이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기에 물과 피로 임했다. 인하여 오신 분이다. 물과 피 안에 오셨다. 이 말은 지금 둘째 날 물이 오기 시작했어요. 하늘에서 물이 쏟아졌어요. 그 물 안에 오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둘째 날부터는 그 그리스도스 예수는 나타나지 않으면서 역사하시기 시작했어요. 쭉. 둘째 날에 셋째 날, 셋째 날에 넷째 날, 넷째 날에 다섯째 날, 다섯째 날에서 이제 끝나고 여섯째 날 들어가실 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탄생을 해요. 그때 어디 안에서? 육체 안에서. 어디 안에서? 피 안에서. 물로 흘러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물로 흘러왔다는 게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섯째 날 물 안에서 이제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공생애를 살 수 있는 그 상황이 되니까 물 안에서 올라오세요. 그때 이제 비둘기 같이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와 말씀이 이제 성령과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여섯째 날 승급 심사를 받은 것이고 어리 안에서, 육체 안에서, 내 육체 안에서. 그러면 이제 그건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서를 이해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게. 나를 내 안에 그런 게 둘째 날 오신 거예요. 둘째 날 예수님은 둘째 날 오셔서 쭉 말씀으로 진행해 오시다가 다섯째 날 말미에 여섯째 날 승급 심사를 위해서 물에서 올라오신 거예요.
벌써 다섯째 날 나셨죠. 그랬다가 다섯째 날 나셔서 여섯째 날 사역을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여섯째 날이 되는데, 예수님이 탄생한 시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걸 여섯째 날로 봐야 돼요. 여섯째 날에 지혜가 자라고 덕이 자라고 키가 자랐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30세가 되니까 그때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셔요. 물과 이제 결별하는 거예요. 다섯째 날 물과 결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모습으로, 육체 안에 모습으로 사역을 시작해요. 공생애를. 그리고 육체 아파의 십자가에 못 박혀요. 정보역십을. 그게 이제 여섯째 날 말미고, 그런 말미암아 이제 부활하심으로 일곱째 날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장 요한일서 5장 6절에 언급하는 물과 피는 지금 둘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여섯째 날까지 연결되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8절에 땅 안에서 증언하는 삶이 새 삶이니 영과 물과 피라고 하는 이 부분은 물세례, 여섯째 날 승급 물세례, 그 다음에 여섯째 날 말미에 있는 피세례, 일곱째 날로 진입하는 성령세례예요. 이 세 삶이 하나에 이루고 있다. 결국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야만이,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야만이 삼일체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몸 밖에서 일어나는 걸 가지고 어떻게 삼일체로 어떻게 설명합니까? 복음의 핵심은 예수스 크리스토스예요. 예수스 크리스토스. 그러면 예수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오심까지, 탄생까지. 그 다음에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에서 십자가, 그 다음에 부활, 승천까지. 이게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크리스토스 안에 그 여섯째 날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승천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 하늘의 사건. 그러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그걸 받고 물과 피와 영이 또 새 삶이 하나가 되어서 사도의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복음, 요게 핵심이 된 그 진리만을 교회 안에 선포해야 된다. 이게 목자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존재 이유예요. 마무리합니다. 그리스도스의 몸된 교회 안에 파견된 목자는 비진리로 세례 베풀어 교단과 교회에 충성된 교인을 양성하는 임무가 아니라 진리의 복음을 증언하여 전파하라고 파견된 것이니, 온전히 성도 삶의 소속으로서 충성하고 진리의 복음을 지키도록 가르쳐야 할 중대한 임무를 가진 그리스도스의 사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